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디모데전서는 약 AD 62년경에 바울이 썼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는 금방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모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이 있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만약에 데오빌로가 개인이라고 하면 그것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그렇다 치고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런 데는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 빌레몬 이런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이제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잘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나누면 1, 2절의 인사말을 빼고 1장 3절서부터 3장 13절까지 여기가 이제 큰 첫 번째 문단인데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부터 6장 2절까지 경건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6장 3절로 19절까지는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결론을 내리는 비교적 좀 단순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먼저 1장 1절부터 2절 인사말인데요.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있으라라고 하고 거기서 목회를 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인사말이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렇게 자기가 누군가 그리고 수신자들은 누구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은혜와 평강 이렇게 내리죠. 디모데전서도 비슷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이다.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 사도가 나 스스로 나는 사도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따라 된 것이다. 그 누구의 명령이냐? 구주 하나님과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 사도는 심부름꾼인데 심부름꾼이라고 하면 보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보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심부름을 온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죠. 보낸 사람이 노재석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 뭐 전주시의 기독교계에 갔을 때는 그 서부조항교회 노재석 목사가 보냈느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겠지만 전주시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기독교가 아닌 예를 들면 제가 전주라 할지라도 도청에다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보내서 노재석 목사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노재석이가 누군데요? 라고 반응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심부름 간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자기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예수님의 사도로서 나는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 명령도 이 예수의 사도지만 누구의 명령을 따랐느냐? 하나님 아버지 구주 하나님이라고 우리 여기서는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은 구주라고 하고 예수님은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신분이나 직분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됐다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것도 똑같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냈고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보냈기 때문에 디모데도 똑같은 권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기가 누구냐 하는 이 신분 의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세도 바뀌어요.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는 하찮은 별것도 아닌 존재다 하면은 그 말이나 삶의 태도도 하찮게 하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면 나는 왕자야. 그러면은 말을 왕자처럼 하고 태도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신분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 의식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늘 자기가 누구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편지에 서두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뒤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는 자기의 신분 의식이 조금 자긍심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 14, 5, 6절을 가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자기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인 디모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이것도 디모데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시대의 세상은 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뭐 기독교 자체가 미미한 수준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니까 더군다나 그랬죠. 오늘날은 기독교가 뭐 거대한 종교가 돼서 바울을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어떤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갔는데 영어식 이름을 폴 김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아서, 폴이 바울이니까 예수 안 믿어. 근데 폴이 존 요한이잖아요. 존 리. 그런데 예수 안 믿어. 이게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알고 요한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편적이지 않은데 그런 중에도 기독교인들 안에서의 바울의 위상은 또 달랐다고요. 그러니까 디모데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존경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놓고는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불러줬다는 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표현일 수도 있죠. 디모데가 바울을 그렇게 존경했다는 걸 뭘 알 수 있느냐면 디모데는 자기 고향, 친척, 어머니, 외할머니하고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서 바울을 따라왔고 바울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뭘 말을 해요?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이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아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아들이에요. 양자가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다 하는 거죠.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직분이나 신분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나 또는 여기서는 개인에게 준 편지니까 디모데지만 다른 서신은 교회에 준 거잖아요. 개인이든 교회이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나에게 와. 나를 따르라. 내가 평강을 줄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참 재미있는 것은 성령님은 항상 빠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바울의 서신에 이 인사말에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부터 이 말은 빠져요. 성령으로부터는 빠져요. 왜 빠질까 잘 생각을 않지만 생각해 보면 성령을 무시해서도 아니고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서도 아니고,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성령은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역을 하시는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숨어 있고 성령만 드러났어. 성령을 드러내고 막 욕을 하는 집회.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번에 12.7 집회에 정광훈이가 마이크 잡고 막 이 개새끼들이라 하면서 막 쌍욕을 하는데 그러면서 성령을 찾더라고. 아니 제가 가본 거 아니고요. 저 주일날 예배 여기서 드렸잖아요. 그 영상, 녹취 영상을 보니까 그래. 참 이상해요.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바울은 성령을 안 믿었나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 아니죠. 성령은 숨어 역사하시는,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드러내지는 않는 거죠. 자, 어쨌든 은혜도 긍휼도 평강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다. 근데 내게 오면은 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사입이다. 그 소스가 다른 거예요.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인사말을 끝내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 3절로 3장 13절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가 주제인데, 그 중에 이제 1장 3절서부터 20절, 1장 마지막 절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종의 원리, 정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 1장 3절로 11절은 다른 교훈과 참 교훈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북부 지역입니다. 이 북부 지역이니까 이 발칸반도, 이 마게도냐를 넘어서 북쪽으로 조금 더 가면 거기에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옛날 유고 연방, 요즘은 이제 유고가 아니라 뭐 코소보도 있고 세르비아도 있고 오른쪽 흑해 쪽으로 가면 불가리아도 있고 이제 이런 거죠. 그 지역하고 맞닿아 있는 아래쪽이 이제 마게도냐인데, 이 마게도냐가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그 마게도냐로 바울이 갔다는 거예요. 마게도냐 쪽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방문하러 간 거죠. 그래서 그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이 에베소는 터키 남서부 쪽에 있는, 상당히 마게도냐하고는 거리가인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 남한 땅에서 중국 만주 정도의 그런 거리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라고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머물면서 뭐를 해요?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다 목회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들을 네가 명하여 가르치지 말라. 뭐를? 다른 교훈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말하자면 그 당시에 다른 교훈들이 에베소 교회에 이미 틈타고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서 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뭐냐? 이 다른 교훈이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주로 영지주의적 교훈들입니다.
영지, 영적 지식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적이고, 여러분 신비적인 것은요,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오래 걸려요. 사람에 따라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단 몇 개월 만에도 사람이 확 바뀔 수는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체험 신앙으로 가면은 그냥 한 번 집회면 끝나.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쏠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영적 지식이 뭐냐? 이 세상은 악과 선으로 나눠져 있다. 하나님도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다. 물질은 악한 거다. 육체는 악한 거다. 영만 선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리나 형제단이나 또는 뭐 그 외에 이 장로교든 무슨 감리교든 그 안에 삼분설자들, 인간은 영혼 몸으로 돼 있다는 분들은 대부분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데 우리의 마음은 중립이어서 이것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딴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영지주의의 현대판 변형이라고요. 초대교회 때는 그게 이단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당연한 기독교 사상인 줄 알아.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걸 말해요. 그런 걸 성경으로 분별을 못하면 아멘인 거죠. 너무 은혜스럽고, 은혜스러운 것이 다 아멘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멘 못하게 하는 교회로. 아니 제가 언제 아멘 못하게 해요. 아멘을 꼭 해야 할 때 하라는 거죠. 정말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할 때, 아무 때나 하지 말고. 목사가 밥 먹고 똥 싸고 왔다는데도 아멘하는 이상한 사람 하지 말고. 아까도 말한 이 12.7 집회에서 개새끼들아 그러는데 아멘 그러더라. 그러지 말고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것이 심판의 말씀이어도 아멘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라면 꼭 은혜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에 너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그걸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명하여. 그 다른 교훈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 나와요. 신화와 그래요. 이 신화 이야기들, 이 허탄한 이야기들, 어디서 들은 풍월들인 거죠.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의 창념, 여기 몰두하지 말게, 이게 옛날 성경에는 창념,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의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닌 어디서 들은 이야기나 신화 신비스러운 어떤 이야기들, 족보, 이런 것들에 몰두해서, 여러분 이건 이런 것들이 이 몰두한다라는 말은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게. 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니까.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륜과 변론, 그리고 신화와 경륜, 끝없는 족보와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냐 변론이냐. 변론이란 건 뭐예요? 다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론이 없죠. 그러나 신화라든지 족보라든지 이런 것은 변론, 다툼거리가 있다고요. 그게 맞냐 틀리냐, 그게 옳으냐,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거리가 많은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창념을 해야 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헛된 말, 목사가 막 쏟아내는 헛된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를 보면 이 교훈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교훈의 목적이 뭐예요?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이 그냥 I love you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사랑도 아니고 목사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용서해야죠. 그런 거 말고 교회를 허물라고 하는데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아니죠. 이 사랑이 분별이 없는 사랑이면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서 나오는 사랑. 이거를 이 사랑 이것이 뭐냐 할 때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이 뭐예요? 다른 교훈과 반대되는 참된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된 말에 빠졌다 하는 거예요.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적용점이 있겠지만 그걸 뭐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사랑이냐 헛된 말이냐 이것을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헛된 말에 빠져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7절서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헛된 말에 빠진 사람의 특징을 말을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러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다. 즉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참된 교훈은 믿음과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믿음과가 아니라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헛된 말에 빠진 사람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이 사랑과 율법의 선생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8절로 10절이에요. 좀 길죠. 근데 이 8절로 10절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10계명을 근거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8절. 그러나 율법은, 너희가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율법이 뭐냐?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쓴다.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이 적법이 뭐냐면 율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이게 선한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율법이 선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죠. 그럼 율법은 뭐냐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는 율법이 뭐냐는 정의를 내리지는 않아요. 율법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를 말해요. 근데 율법이 뭐냐 할 때 율법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뜻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며 우리가 믿는 율법은 이런 건데 세상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기독교인들이 또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들이 세상과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뭐를 요구할 때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은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대편은 성경을 안 믿는 불신자잖아요. 불신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 기독교인이나 목사들의 말을 듣고 저것들 무식하다 그런단 말이죠.
말이 안 통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들끼리 통하는 이야기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불경이 더 낫지 불경 가지고 말하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불경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불경 오고 틀리니까 그거 고쳐 이러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믿는 성경이 오고 틀리니까 고쳐 이런다고. 그 성경 말고 너의 논리를 말하라면 그 논리를 제시를 못해.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할 때는 성경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을 때는 성경이지만 세상과 소통할 때는 그거 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그 대화의 결론에 가서는 성경일 수 있지만 접촉점을 성경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대화가 아니라 선포는 성경으로 할 수 있죠. 예수 안 믿으면 뭐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선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선포는 대화가 아니에요. 자, 뭐 그런 이야기 더 길게 하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은 또 다른 어떤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죄의 기능을. 근데 알 것은 이것이니 9절, 율법은 그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율법의 정죄는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법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안 외우죠.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왜? 우리는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법을 몰라도. 율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죄 안 지으면 법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죄를 지으면 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벌금 내. 너 이거 잘못했지 징역 10년 이러는 거예요. 근데 법을 어길 필요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법이 뭔지를 몰라도 돼. 그거는 뭐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나 알으라고 그러고 우리는 몰라도 된단 말이죠. 뭐 최소한의 상식으로 우리나라 헌법 정도 읽어보면 되겠죠. 법률까지 말고. 율법도 똑같아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서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맨날 십계명이니 율법이니 이런 걸 가지고 그건 뭐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 사람,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법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너는 10계명의 1계명을 어겼어. 너는 10계명의 5계명을, 너는 7계명을 어겼어. 율법이 늘 그런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는 10계명이 나에게 들러붙어서 너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룩한 사람, 옳은 사람, 그죠? 경건한 사람, 의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면에서는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정죄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기 계속 말을 하죠.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이게 이제 십계명의 앞부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이게 살인이나 부모 공경이잖아요.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7계명,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쟁이,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등장을 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고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 나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이 앞에 3절에서 말한 바로 그 다른 교훈의 반대쪽에 있는 것이고
5절이 말한 이 교훈의 목적은 하는 그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은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고, 이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11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나에게, 즉 바울에게 맡기신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복음 자체에 영광이 있는 거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7절 이하에 쭉 하다가 11절에서는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의 심부름꾼이 됐는가 하는 이런 자부심 있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해요. 자,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소위 말하는 다른 교훈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신분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은 이 변론에 빠져서 헛된 말에 빠져서 헤매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의 심부름꾼이 됐고, 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헛된 말에 빠진 자가 아니라 바른 교훈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은혜를 아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론에 빠지고 헛된 말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